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패밀리 캠프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패밀리 캠프는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단이 먼저 알고 아주 발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가 그 21년도 그때 그랬고요. 작년 패밀리 캠프 전에 그랬고요. 그리고 요번에도 그래요. 지금 세 번째. 제가 느끼는 게 요 세 번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50일 기도학교 그때도 아주 발악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냥 가볍게 지나갔어요. 근데 요 세 번이 아주 발악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반대로 느끼는 거죠. 아, 이번에 뭔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더 기대가 되고, 사단이 발악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이 빨리 순복하지만 사단한테는 질 수 없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요한일서 2장이에요. 먼저 찾으시고 요한일서 2장. 세상의 정욕 그 부분이에요. 16, 17절이에요. 먼저 찾으시고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의의 종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는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사단한테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네,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사단과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사단이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화가 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단에게 굴복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에 한 발 딱 내딛는 거예요. 사단한테 내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화가 나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 이대로는 우리가 질 수 없다, 이대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작전 기도하고 같이 회개하고, 그게 거룩한 분노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 감정, 내 맘대로 내 몸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 생각을 맘대로 하지 마세요. 사단이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이 주는 생각, 기발한 아이디어네, 이렇게 죄도 질 수 있네, 이러한, 우와 달콤해,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이러한, 이거 사단이 주는 거예요. 기발한데 사단이 주는 거, 그 생각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넘어가지 마세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좋은데, 인간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겠죠. 하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사단한테 열어주면 안 돼요. 지금은 깨어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표적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단의 표적이 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강한 자 상대할까요? 누구예요? 그렇죠. 약한 자예요. 유약한 자.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자. 유약한 자. 이게 사단의 표적이에요. 구멍. 우리가 보통 구멍 얘기하잖아요. 구멍. 사단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구멍 역할 하지 마세요. 뭔가 일 터질 때마다 내가 구멍 역할 한다, 사단이 나를 구멍으로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막 역사하려고 한다. 여러분
분노하셔야죠. 사단이 날 그렇게 우습게 여겨? 분노하셔야죠. 억울해 하셔야죠. 정말 치를 떨으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하고 잠을 못 주무셔야죠. 내가 어디에 분노하고 어디에 부드럽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죠. 제가 우리 둘째 아들 키울 때 그 말씀드렸죠.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그리고 한국에 2학년 때인가 왔어요. 거기서 2학년을 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도 모르는데 2학년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초등학교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자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시켜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쨌든 입학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학교를 좀 일찍 갔기 때문에 그냥 제 나이에 1학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그냥 독서 어머니 교실 해가지고 제가 갔더니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갔더니 얘가 몸씨름하고 싸우고 있어요. 뭐 그냥 노나 보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집에 가려고 지나가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또 몸싸우고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왜 쉬는 시간마다 저럴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 뭐하니? 그랬더니 짱 싸움 한다는 거예요. 짱. 그래서 왜 네가 짱 싸움을 해?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반에 짱이래요. 짱인데 애들이 자꾸 너가 짱이야? 라고 붙자. 쉬는 시간마다 계속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래 붙자 하고 막 해가지고 계속 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아이들은 이제는 상대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반 아이들이 자꾸 온대요. 네가 짱이냐? 붙자. 내가 우리 반 짱인데 네가 짱이냐? 붙자. 이거를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쉬는 시간마다 한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 안 되겠다. 그냥 학교 그만두자.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학교 보냈더니 얘가 짱 돼가지고 이 주먹 써서 뭐 할 건데. 얘는 반갑다 하면 그냥 때려요. 말보다 이 주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얘기했죠. 그 4살 때 그 아이가 반갑다 뻑 어택 빡 이게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에요. 사랑해 빡 모든 언어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아도 아프고 미움받아도 고통스럽고 반가워도 너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냥 죄송합니다 인사하기 바빴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또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4살 때부터 잡았어요. 뭐라고 잡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힘이 있다. 그 힘은 정말 세요. 그 힘이 있다. 근데 그 힘은 애들 때리라고 준 게 아니다. 이 힘은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그래서 너는 다윗이다. 다윗의 용사. 너는 이 주먹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써야 된다.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해야 된다. 그게 진짜 사나이다. 쫄부되지 마라. 나는 정말 가장 싫은 게 쫄부다. 약한 자한테 강한 척하고 강한 자한테 쩔쩔매는 그러한 쫄부, 나는 꼴불견이다. 난 내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거 나는 용납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한테 계속 이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뒤부터는 이제 때리거나 싸울 때 강한 자하고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하고 싸우고 4살인데 6학년하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싸웠어요. 그래서 강한 자한테 강하고 약한 자한테는 약하고 좀 이렇게 제가 계속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한이 경환이 둘 다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아셔야지요. 아무나한테 그냥 막 시비 걸고 막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한테 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한테는 약하게, 그리고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아이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셨다.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앞으로 300개, 오른쪽으로 300개, 왼쪽으로 300개,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100m 달리기처럼 30분을 뛰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를 운동으로 풀어서 내가 마음껏 야밤에도 내보냈어요. 그래, 마음껏 그거 해라. 근데 이번 한 주간은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하게 밤 12시부터 7시, 아침 7시까지 넌스톱 7시간을 목사님하고 같이 그렇게 철야 기도를 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리고 하루 같이 동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예,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끝나고 나면은 또 뭔가가 대기조들이 있대. 모임이 있고, 새벽 기도 말씀도 전해야 되고, 새벽 기도 말씀 끝나고 나면 또 오후에 또 무슨 모임에서 찬양 인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녁 예배 인도해야 되고, 그냥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대요. 아주 빡세죠? 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저한테 그 받은 간증을 또 쫙 장문으로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또 이제 헌금 이렇게 감사 기도, 누가 이렇게 길게 써, 제가 한 사람 거 읽었어요. 누구 걸 것 같아요? 누구 걸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모르겠어요? 한 주간 감사합니다. 예, 글파 공동체, 가족 공동체, 뭐 이렇게. 자, 이런 용어들 쓴 거 보니까 누군 것 같아요? 예, 소망이죠. 예. 그렇게 쫙 이렇게 장문에 그걸 쓰고 갔길래 제가 보통 그렇게 안 읽는데 오늘은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쭉 읽었어요. 근데 감동스러웠어요. 왜냐면 그 짧은 한 주간 여기 잠깐 왔다가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 공동체에서 내내 아가들 돌보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여기 딱 왔는데, 여기 와서도 공동체에 또 온 것 같대요. 아가들 계속 보다가 그리고 또 아가들 보러 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가정학습이 아니라고, 공동체만 옮길 뿐이라고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받은 은혜가 많다고 이렇게 하고 가서 참 감사했어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마음. 예. 그래서 우리 소망이도 감사의 그 장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장문에 그 편지를 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고 갔는데, 우리 둘째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러한 마음들, 정말 힘들었겠죠. 빡셌겠죠.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너무 빡센 거였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 교회는 정말 널널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그런,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새벽 예배 인도하세요,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감사의 간증을 쫙 장문으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걸 읽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깊은 깨달음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이 바닥을 쳐야 돼요. 환경이 바닥을 치면, 그러면 내 심령이 가난해져요. 바닥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사실을 얘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냐.
뭘 선택할 거냐. 같은 환경인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 같아요. 고난이에요. 힘겨움이에요. 그 똑같은 환경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셔요? 가인의 분노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회개 모드로 엎드립니까? 같은 환경이에요. 어떠세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 우리가 드러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근데 바닥을 칠 때, 위기 닥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직면시켜 주세요. 바닥 치면 그래요. 우리 지우가 그러더라고요. 지우가 제가 오늘 딱 왔는데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바인더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스케줄표, 하루 스케줄표, 그거를 저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옆장을 보래요, 예일이가. 왜? 그 옆장이 뭔데? 비었대요. 그래서 너무 대조됐네. 나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날짜를 보래요. 오늘 날짜 보니까 7월 10. 그 옆에 장 거의 백지예요. 거의 백지. 그런데 날짜가 5월 20 며칠? 21일? 5월 달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 그 가운데는 뭐일까요? 아예 안 썼다는 거예요. 모든 학생 다 써도 나는 안 쓴다. 선생님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꿋꿋하게 안 하리라. 이러면서 계속 안 하고 있다가 2달 만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서 지우가 뭐 하고 있어요? 지우야, 너 또 그렇게 살래? 아니지. 매주마다 그럴래? 아니지. 매주마다 계속 금식할래? 아니지. 지우는 금식만 하면 예뻐져요. 금식만 하면 바로 엎드려요. 그러면서 스스로 알아서 해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귀를 금식 안 할 때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옛날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계속 이렇게 사후적 대화를 하다가 금식 바로 들어가면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저는요 이것 때문에 제가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고칠 거예요. 대화가 달라져요. 정말 지혜로워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들을 귀가 있고요. 깨닫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약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약? 금식약. 그래도 감사해요. 금식약이라도 먹어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건 정말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자,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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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5절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바람, 지금 계속 바람이 불고 있죠? 느끼시나요? 자기가 느낀다라고 하면 자기 안에 세상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람을 불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을 이게 불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잘 못 느끼고 다른 상황을 통하여서 그거를 캐치한다? 그거는 은혜예요. 분별하시고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못 견디겠다, 힘들다 라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세상의 영,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뭐 바벨론 음녀의 영, 또 무당의 영, 이런 거, 세상의 영, 지금 그 바람이 지금 현재 불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것이 지금 바람 부니까 이게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석, 바람이 불 때 자석이 있어서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만 보내야 되는데 내가 얘를 꽉 붙잡고 있으면 누구도 같이 올라가요?
예, 나도 같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러면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깨어 있으시고 금식하고 계시고, 그리고 작정기도 하시고, 또 두 아들과 함께 철야기도 하시고. 어제는 안 했나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이러한 것 가운데 깨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은혜 가운데. 근데 이 바람이 불어도 깨어있지 못하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는데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얻어 터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정말 견적 안 나오지요. 정말 견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무조건 깨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주마다 지금 불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지우랑 사무엘을 통해서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아이들이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긴 했지만 이제는 안 할 거라고 믿고,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요. 주님 안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지금 바람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금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작정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끼니 금식이라도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이 바람이 불어도요, 이거 바람이구나, 나는 사단한테 질 수 없다 라고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바둥바둥 거리면서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밀 까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여기가 막 쥐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과거에나,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전략, 그거를 그대로 예수님께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은 살짝 다르지만 결국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 종류예요. 세 가지 종류.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가보면 창세기 3장에 자 보세요. 6절 함께 봉독한 5절부터 할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자 여기에서 지금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의심을 주게 된 그 이전에 뭔가 나에게 빌미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중간에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가볍게 듣는 거죠.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말을 하고 있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려요. 완전히 다른 말이니까.
그런데 하와는 뭘 선택했어요? 그렇죠.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야망, 이거를 건드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보통 크게 죄를 교만을 죄 대문이라고 얘기하죠. 그 첫 번째 탐심, 욕심이에요. 물질.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망. 세 번째 성적인 타락, 쾌락.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본즉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표현할 수 있겠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표현할 수 있겠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 거기에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다? 오늘 본문 말씀 세상으로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거예요. 결국 누구로부터 왔다? 사단으로부터 왔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을 본직, 먹은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벌써 거기 눈이 빼앗겼지요? 다 누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빼앗겼죠? 눈이 빼앗겼죠? 마음이 그냥 빼앗겼죠? 그랬더니 바로 행동이 가는 건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부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세상의 영, 그것이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한테 빌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 무서워서 못하죠.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니야, 하나님은 정령 죽이라 했어. 안 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죠. 말씀에 복종해야죠. 생각을 말씀에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령 죽이라 했어.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 라고 해야죠.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면 이미 넘어간 거예요. 사단은 괴략가예요. 거기한테 우리가 당해낼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사단은 나의 취약점을 알아요.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거기만 집중 공격해요. 집중 공격해요. 그 버튼만 딱 누르면 지뢰밭이 딱 터지는 거,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만 집중 공격해요.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불 때마다 어느 구멍이 딱 열렸다, 그래서 거기만 집중 공격 받는다, 지금 나의 그것이 취약점이라는 것을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사단은 이 공격을 멈출까요? 언제 멈출까요? 그렇죠. 그거를 회개하고 해결할 때까지 사단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이 얘기 했었죠. 저희 교회 이제 중보 기도 모임 했을 때 그 애기 엄마가, 애기가 약점이었어요. 그랬더니 중보 기도 모임이 화요일 날 10시였는데 아침 10시, 그래서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꼭 이 아이가 일주일 내내 멀쩡하다가 월요일 날 밤에 갑자기 아파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다가 연락이 왔어요. 왜 하필이면 월요일 날 밤에 그러고 화요일 날 왜 그럴까? 그래도 무조건 오라고 했어요. 그 영적인 거라고.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자기는 못 하겠대요.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그가 못 왔어요. 근데 두 번째, 그 다음 주이죠. 그 다음 주
똑같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또 월요일날 밤에 또 아픈 거예요. 열이 펄펄 끓고, 꾀병이 아니라 진짜로 열이 펄펄 끓어요. 고열이 나요. 그리고 또 화요일날 학교를 또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가 아파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죠. 영적인 겁니다. 오세요. 일단 자기는 못 하겠대요. 아무리 영적이라고 해도 자기는 못 하겠대요. 자, 이 엄마의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아이예요. 아이만 건들면 이 엄마는 그냥 쥐레 바친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저희 중보팀이 저희가 가겠습니다. 여기서 져버리면 자매님 중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오늘까지 2번이나 연속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 자매님 이제 다음 주도 계속 그럴 거라고. 안 된다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가 갔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갑자기 쩔쩔매는 거예요. 왜 쩔쩔맬까요? 아이가 너무 건강하게 놀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쩔쩔매는 거예요. 아까까지 아팠는데? 얘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 고열이 나고 굉장히 아파가지고 애가 힘이 없어가지고 오늘 그래서 학교를 못 갔는데 얘가 왜 이렇게 생생하지? 예, 이러면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매님, 이거 영적인 거예요. 자매님의 아킬레스건, 그것이 사단이 보기에 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지금 아이만 건들면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 같이 거기서 중보 기도하고, 자매님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아이가 또 아프다고 또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아이가 아파도 제가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 그 자매님이 안 빠지더라고요. 내가 그 영역을 뛰어넘지 않으면 사단은 그 구멍 하나에 집중 공격한다는 거예요. 계속 집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어떠한 중요한 거 있을 때마다 여러분 구멍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단이 지뢰바 딱 누르면 그냥 바로 그냥 터지고 있는 그것이 있어요? 사단은 그거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지뢰밭 한 방에 여러분을 끝내버리는 그 지뢰밭을 사단이 포기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권투 선수 할 때 자, 그 사람이 옆구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디만 집중 때려요. 그렇죠. 사단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단이 그럴까요? 내가 쓰러질 때까지.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진다. 그걸 억울해야지요. 분노하셔야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지요. 네, 원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람이 불 때 어떠한 부분 가운데 밀가부러지고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구멍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구멍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멍을, 나의 지뢰밭을 직면하세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지우가 회개가 빨라요. 왜 회개가 빠를까요? 지혜로워요. 네, 그래요. 왜 회개가 빠를까요? 듣는 귀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저의 간증을 살짝 했어요. 제 수치를 오픈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걸 딱 듣고 자기 자신한테 적용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고 그거를 바로 하더라고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회개가 빠른 것은 은혜입니다. 회개가 빨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봤자 나만 깨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린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한테는 뭐만 해야 돼요? 그렇죠. 순종, 순복. 하나님 앞에는 순복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단하고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지 분간해 보셔요.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깨어있지 못하면 엉뚱한 편에 서가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짓만 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쓰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용하실까요? 아니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왜 지금 이 바람 불면서 왜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시키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여기 가족은 4명 세트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응.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순복 외에는 없어요. 빨리 항복하셔야 돼요. 빨리 항복해요. 그러면 행복해요. 참 감사한 게 제 마음밭이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은혜예요. 그냥 빨리 항복해요. 하나님 뭐라 했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그거 정말,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막 이런 마음이 막 억울함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한 금식 딱 들어가잖아요. 3일을 안 넘겼어요. 저는. 저 자신이 순종하기 위한 금식을 했을 때 3일 안 넘어갔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루가 안 넘어갔어요. 은혜지요? 왜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맞고 말 들을래, 좋은 말 할 때 말 들을래. 네, 그렇죠. 금식하고 순종할래, 금식 안 하고 순종할래. 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밭이 빨리 항복해야죠. 빨리 하나님 앞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엎드리는 거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아닙니다 주님. 바로 항복해요. 바로.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 이 밭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뭐 잘날 수 있고 못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뭐 보신다? 중심 보신다. 하나님 중심 보세요. 하나님 뭘 준비하라 하신다? 마음밭, 그릇 준비하시라 하신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항복한 그릇,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 그게 계속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잖아요. 나는 이꼬르 세상이에요. 왜요? 사단은 계속 부추겨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리라. 내가 원하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동일하게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4장 3절. 자, 봉독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금식하셨는데 그것도 광야에서 돌을 볼 때 뭐로 보일까요? 그렇죠. 그 약점을 딱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의 공격 가운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나의 취약점을 바로 건드려 버리는데, 나의 지뢰밭을 바로 터뜨려 버리는데,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데, 그 시험이, 그 유혹이, 그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봤을 때 그렇지요.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기록되었으되. 자, 이렇게 공격했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바로 공격을 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깨어 있으셨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자 5,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 여기까지. 자,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제일 높은 꼭대기로 또 올라갔어요. 약간 비유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말한다면 첫 번째, 떡덩어리, 육신의 정욕, 본능적인 정욕. 그리고 이 거룩한 성 꼭대기, 야망. 아주 높은 곳에 가서 내가 천하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막 뛰어내리면 나를 막 잡아줄 것 같은 그러한 이 야망, 이 생의 자랑, 그 인간의 본능을 딱 건드려 버리는 거죠. 왜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유혹,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희노애락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신성을 갖고 오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딱 건드려 버리는 거죠. 40일 금식을 하니까 내가 가장 약해 있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겠죠. 그냥 이거 그만 간두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말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고 싶을 그러한 유혹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6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아멘. 자,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지요? 맞는 말일 것 같지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가 내가 뛰어내리는데 받쳐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럼 맞지? 자, 이 야망, 이 이생의 자랑, 이걸 딱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아멘. 자, 이번에도 뭐라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의 검으로 공격한 거예요. 공격적인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른 건 다 보호예요. 그렇죠? 그런데 딱 하나 공격적인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찔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바로 휙 하고 도망갔어요? 아니요. 자, 9절에 또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지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거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나의 탐심, 탐욕을 건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유혹 가운데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했다면 나라고 안 할까요? 아니요. 아주 대놓고 하겠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 그것 갖고 우리를 유혹하겠지요. 거기에 흔들릴 수 있을까요? 흔들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바로 공격해서 대적해서 쫓아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씀 안 하셨죠. 그렇죠? 사단 안 물러가죠. 예. 근데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했더니 휙 하고 이제 물러가지요. 예.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하고 싸울 때는 사단하고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단한테 들으면 사단의 생각을 자꾸 음미하면 그것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느껴지지, 그 생각이 달콤하게 느껴지지, 그 생각이 역겹게 느껴질까요? 아니에요. 너무 좋은 생각처럼, 아, 맞다! 라고 하는,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내가 혹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유혹받고 흔들리고 에잇 하고 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단은 그냥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생각을 줄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주엽 열매를 줄까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그 미끼를 쓰지 다른 미끼를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끼를 쓸 때 그거를 잡으려면 그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미끼를 써요? 그렇죠. 사단은 미끼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석하고 내가 물어버리면 사단의 덫에 탁탁 걸려버린다는 거죠. 사단은 계략자예요. 사단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단을 대적해서 쫓아내버리셔야 돼요. 사단하고 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러 대적해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안 넘어가고 어떻게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나만 믿어! 난 할 수 있어! 아니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불가능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고 대적하고 쫓아냈지, 만약에 예수님 생각으로 대적하고 쫓아냈으면 사단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단하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못 이겼을 것 같아요. 가장 내가 약할 때 사단은 그때 공격해야 한다. 사단은요, 강자한테 공격하지 않아요. 약자, 무리에서 떨어진 자, 유약한 자 집중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강할 때 공격하지 않고요. 내가 유약할 때, 내가 뭔가 빈틈이 보일 때, 내가 유혹을 받을 때, 그때 공격해 오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 공격하면 예이 팍 해버리면 끝나죠. 그런데 내가 유약할 때 40일 금식하면서 내가 유약해가지고 돌 봐도 떡덩이처럼 보이는, 그렇게 유약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그렇게 싸우려고 왔는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대적하고 싸웠지, 내 인간적인 말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힘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항복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존경합니다.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존경합니다. 큰 그릇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릇 자체가 큰 그릇이에요. 네, 그릇이에요. 그러면 큰 그릇답게 제대로 닦으세요. 관리하세요. 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식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릇 자체가 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온전한 40일 금식은 못했지만 두 끼 40일 금식은 많이 했어요. 몇 번 했는지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했어요. 온전한 금식은 뭐 이렇게 했지만 자주 했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습관을 쫓아 금식을 해요. 습관을 쫓아. 정기적으로 해요.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혹은 작정 기도. 무언가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금식하면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참 많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밖에 없게끔 모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들을 잠재우게끔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안 보일 거예요. 금식하면. 그죠? 네, 하나님 외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주님 앞에 그냥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식 감동 주시는 사람들은요, 많이 하세요. 40일 금식 감동 주신다? 하세요. 하세요. 뭐 40일 넘게도 죽지만 않으면 하세요. 감당만 되면 하세요. 20일, 열흘, 어찌됐든 다 하세요.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열애되는 대상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자들이다? 금식하는 자들이요. 금식하는 자들은요, 열애하더라고요. 열애해요. 왜 그럴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으니까 열애시켜 주더라고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작정기도 하고 목숨 걸고 하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바람이 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빛과
어둠으로 갈려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는요,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지 분간이 안 가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빛과 어둠이 갈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바람이 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어둠 편에 서 있는지 그냥 갈려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바람이 불 때마다 밀 까부러지고 있는지 아니면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이 딱 부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사단한테 밀 까부러져요. 비참해요. 바벨론 음녀한테 그냥 밀 까부러져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건물 선물로 받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여기는 땅과 건물 주시려고 준비했다가 밀가부러지면서 비참해지면서 그것도 못 받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땅과 건물 선물까지 받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선물, 실질적인 선물까지 받더라고요. 세 차례 그러더라고요. 그걸 볼 때 거룩한 욕심 나지 않나요? 사단한테 내가 밀가부러지면 억울하지 않나요? 난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사단한테 밀가부러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선물을 못 받는다? 와, 그것만큼 내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부러우세요? 부럽잖아요. 나 너무 부러웠어요.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그 선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선물 받았는지 그대로 따라하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한 아이를 갖고 부럽다, 잘한다, 어쩐다, 쟤는 타고났나 보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부러우니? 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부러우니? 결과물만 보지 마.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 이 노력의 결과야. 부러우니? 이 결과를 너도 취하고 싶니? 그러면 이 노력을 따라하면 똑같이 이 결과를 너 것으로 취할 수 있어. 제가 얘기해 줬어요. 차이가 뭔지 아니?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차이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차이밖에 없어요. 내가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러우면 그것을 취한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제가 공부 못했어요. 그런데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우리 반에서 항상 1등을 한 거예요. 걔한테 공부를 물어본 거예요. 전교 1등 하는. 걔 맨날 전교 1등만 하는 애예요. 그래서 걔한테 공부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걔가 1등, 내가 2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대로 걔가 부러웠어요. 전교 1등. 부러웠어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반장이었는데 15등 했어요. 60명 중에 15등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생물 선생님이 옆반 선생님인데 놀리더라고요. 우리 반 반장하고 이 반 반장만 공부를 제일 못해. 내 책상 옆에서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나를.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바로 전교 1등 하는 그 아이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공부 어떻게 하면 돼? 나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저는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한 그걸 그대로 따라했을 뿐인데 2등을 하더라고요. 걔가 1등, 내가 2등. 그 다음 달 시험에도 그걸 그대로 했어요. 그땐 그 아이가 1등, 내가 2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부러웠는데
그 아이가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그 스텝을 그대로 밟았더니 그렇게 되네? 나도 하면 되네? 그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1등은 포기했어요. 한번 1등 해보려고 공부했다가 걔가 항상 1등 하더라고요. 그래, 너 1등 해라.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님 그때 은혜 빠켓스 그거 기억나시죠? 은혜 빠켓스 그 은혜 간증을 해주시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기도 시간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했다. 그거 포인트 딱 잡고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포인트 딱 잡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따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은혜 빠켓스가 뭔지 모르지만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 빠켓스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은혜 빠켓스 나도 그거 좀 경험해 주세요. 그게 뭔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은혜 빠켓스. 근데 그거는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고 그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은혜라는데 그게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너무 사모해.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나도 그거 좀 주세요 하고 제가 매일같이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사모함으로 그랬는데 그분이 한 그대로 따라했어요. 근데 진짜로 어느 날 이 물동이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위에서 나한테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 내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얘기했어요. 주님, 이게 은혜 빠켓스군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문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네,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딱 경험하고 나서 아, 부러우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네.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이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성경이 딱 봤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주 앞에 하고 나서 딱 했는데 민족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식할 때마다 저는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 붙잡고 죽으면 죽으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거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왜 응답하실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그렇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중도 하차? 없다. 포기하지 마라 그 찬양처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저는 뭔가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해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느끼는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그거 붙잡고 그거가 올 때까지 기도해요. 이거 안 오면 숨이 막혀요. 그러면 나는 숨이 막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응답 올 때까지 주님 앞에 작전 기도하고 막 기도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기질. 여러분들 가운데 끝장을 보는 기질 있는 사람 있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있잖아요. 다 손 들어보세요. 끝장을 보는 기질. 안 보실래요? 뭐야. 해야지. 네, 해야지. 그쵸? 자, 손 드세요. 끝장을 보는 기질. 해야지. 하시잖아요. 저기도. 안 하실 거예요? 네, 하셔야지. 네. 하셔야지. 은영이도 그렇잖아. 아니야? 해야지. 강사랑도 그렇지. 맞잖아. 저기 자매도 해야지. 임정인 자매님도. 너는 안 할래? 뭐 호명해 줄 때까지 기다렸니? 사랑이도 해야지.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 형제님 손 들었죠? 예, 좋아요. 우리 교회 사람 기본 이거 깔고 해야죠. 지금 손든 사람은 원래 타고난 기질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들으신 거고 제가 시키지 않아도 끝장 봐야죠. 그쵸? 중도 하차하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못 견디죠 이거는. 그쵸?
예. 그래서 본인이 원래 그런 기질이라서 손 들으셨고, 그 다음에 강제로 드셔야 될 사람들은 우리 글파시고 모두예요. 할렐루야. 모두예요. 나는 아니죠. 아니요. 모두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침노하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을 저는 굉장히 사모해요. 그래서 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작정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 주님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걸 가지고 기도할 건데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기도 하세요. 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기도 하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 주님 나는 이거 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결단하고 그다음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 때 이 부분에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석하세요. 작년에도 보니까요, 준비하고 참석한 자와 그냥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한 자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컸어요.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사모하는 마음을 취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음 단계로 터닝 포인트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내가 믿음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가세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패밀리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날려보내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준비시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 안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아직도 사랑하고 못 놓고 있다면 그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